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는 참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체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이 좌절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같이 연약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 내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것이 잘 인정되어지지 않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루를 지내고 나면 몸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땀을 흘리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몸에 오물이 묻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내 몸에 묻었고 내가 오늘 하루 땀을 흘렸고 내 몸이 더러워졌다고 우리가 괴로워하거나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늘 그것을 씻지만 뭐 좌절감이나 죄책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항상 더러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였고 매일 저녁마다 씻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안에 이렇게 질그릇 같은 연약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질그릇 같은 같이 연약한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알지만 잘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보배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는 만세 전에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습니다. 천사들도 알지 못했던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십자가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비밀이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비밀이 실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 가운데에도 이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세우셨고 또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비밀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감추어 두셨던 비밀이었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꿈꾸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 그것이 나의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것은 그분들 안에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혹은 좋은 직업을 갖고 혹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여기는 그릇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사도 바울도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부자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등감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공해서 부자가 돼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나는 그것을 믿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부터 직분을 가지지 못한 것에서부터 교회 밖에서는 남들보다 성공하지 못한 것, 남들보다 부유하지 못한 것, 남들보다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한 것,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한 것, 남들보다 자녀들이 잘 되지 못한 것, 이게 다 열등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바르지 못하면 내 삶에 은혜로 주신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열등감이 돼버립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규모가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을 성공적인 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의 목사는 큰 목사고 성공한 목사, 작은 교회의 목사는 작은 목사고 실패한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릇된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기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9장 20절 21절을 보면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사람을 큰 그릇으로 만들거나 작은 그릇으로 만들거나 높이시거나 낮추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사람을 큰 그릇으로 만들어 쓰시든지, 큰 그릇으로 만들어서 높이 들어서 쓰시든지, 작은 그릇으로 만들어서 진흙밭에 구르게 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릇으로 지음받아서 높은 곳에 쓰이는 것은 귀하고, 작은 그릇으로 지음받아서 낮고 천한 진흙밭에서 구르는 것은 천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금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금그릇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있을 뿐이죠.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안에는 단지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 있을 뿐이에요. 사도 바울도 한때는 그 자신의 탁월한 지식이 복음을 전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덴 전도회에서 자신의 이성, 자신의 지성, 탁월한 논리, 그의 수사법으로 이 아덴의 철학의 맹신자들, 수사학의 맹신자들, 이 철학의 본산지였던 이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무참하게 실패를 합니다. 도무지 그 탁월한 지성과 이성과 탁월함으로 그들에게 설득을 했지만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무참하게 전도에 실패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입성할 때는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두려워 떨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결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능력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입니까? 그가 이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할 때 그의 탁월함이 신약성경 이 절반에 해당하는 서신서에 절절히 묻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탁월함을 쓰셨지만 그의 탁월함으로 오히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철저하게 실패하게 만드셨습니다. 오직 복음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거든요. 이 경험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육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육체적인 탁월함, 세상에서 말하는 그 탁월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질그릇 같은 연약함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나만 보이고 보배이신 주님은 바라보아지지 않으니까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도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탄식만 하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또 때로는 가족들 안에 성도들 사이에 서로 상처만 주고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동행 일기를 지금까지 쭉 써오고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일어난 예수 동행 일기의 핵심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변화는 얼마나 자신이 질그릇 같은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그릇 같은 나만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나는 왜 이러나 이런 생각에만 붙잡혀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연약함 너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일어서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니까 내 안에 믿음이 회복되고 내 안에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나 혹은 가족이나 교회와 성도들이 변화될 것을 잘 믿지 못합니다. 뭐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그대로인데 뭐 변화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변화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혀 못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부모님이 그렇게 다투는 모습을 어려서부터 보면서 이렇게 잘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 결심을 했답니다. 내 아내의 눈에서는 절대 눈물 나지 않게 하리라. 아마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대부분 그런 결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목회하다가 사모님과 크게 다툰 적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을 했더래요. 그래서 자존심을 죽이고 사모님한테 가서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사모님이 몸을 부르르 떨면서 용서 못해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당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용서하면 앞으로 또 그럴 건데 저 용서 못해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의 말이 정말 비수처럼 목사님의 마음에 꽂히셨다고 합니다. 다음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집으로 가셨대요. 그리고 사모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너무 얼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아무 말도 안 하셨대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이어서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10년 후에도 나를 이런 모습으로 놔두겠어? 여보,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사모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대요. 목사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용서해야지, 이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시죠. 근데 그건 도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아내와 남편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성도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또 그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주님이 바라봐지면 인간관계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봐지는 순간 부부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주님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주님이 바라봐지는 순간 성도와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 믿어지기 때문이죠. 주님이 하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 주님은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나의 눈이 그 부분에,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믿음의 눈이 뜨였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님이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선명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이따금 한 번씩 바라봐지는 사람이 있고 항상 바라봐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봐지면 그 현장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여전히 주님이 바라봐지지 않고 내 연약함에 주목이 되고 상대방의 연약함에 주목이 되면 거기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연약함에도 낙심이 되는데 상대방의 연약함을 못 참아주겠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바라봐져야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여러분 질그릇 같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금그릇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또 금그릇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우리는 질그릇 같은데,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대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이니까 질그릇처럼 살면 돼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주님을 바라봐지기 때문에 내가 질그릇임을 알기에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내가 질그릇인 거 아니까 주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더 바라봐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딸이 학교에서 이제 영문학 수업을 선택을 했는데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학과장을 만나러 간 거예요. 이제 학과장에게 딸이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그만 이제 과를 바꾸고 싶다고 이렇게 자초지정을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과장님도 이 이야기를 다 듣더니 이 딸아이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던 표정으로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그 학생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시험 점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A학점을 준다면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네가 학기말 시험을 보기 전에 A학점을 내가 미리 준다면 너 할 수 있겠냐?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미 A학점이 이미 딱 보장이 돼 있는데 안 하겠다는 거 하면 바보 아니겠어요? 딸이 훌쩍거리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과장님도 그럼 너는 이미 A 학점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 수업 받아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결과가 참 놀랍게 나온 거예요. 이 친구는 자기가 A 학점 받을 거라는 것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공부에 스트레스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공부가 너무 재미있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진짜로 그게 A학점을 줄 수밖에 없는 성적이 나와서 이후로 계속해서 그 교수님 과목에서 다 A학점을 맞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그
그 교수님 이거 비리인데 이거 신고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A학점을 보장받고 이 친구는 공부를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보장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보장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떨어질 수 없어서 그냥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이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되어 버린 은혜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헤어질 수 없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 놀라운 확증, 성령의 인치심, 이것이 우리 안에 보장된 은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만약에 그 친구가 A학점 보장됐으니까 공부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막 수업도 안 들어가고 그럼 출석일수 부족해서 F예요. 교수님도 성적을 주고 싶어도 성적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보장된 은혜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인생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매일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주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 우리 안에 일하시지 않아요. 예수 동행일기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셔라 라고 말씀을 전하지만 소극적인 분들도 계시죠. 그 이유는 어떤 분들 경우에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너무나도 막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과의 동행을 설명으로 듣고 끝나면 막연함으로 끝납니다. 한 번도 색깔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까만색은 까만색이야,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까만색을 몰라요. 파란색은 파란색이야, 알 수가 없어요. 경험해봐야 색깔을 알고 경험해봐야 주님과의 친밀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본인이 실제로 경험하기 전에는 아무리 설명해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는지를 점검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롯 이야기 나누잖아요.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아 있을 뿐이에요.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일만 남아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동행일기를 써가면서 질그릇 같은 나 자신도 보게 되겠지만 그럴 때마다 보배이신 주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삶의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부터는 우리 또 예수님과의 동행의 간증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일기입니다. 너무나 후딱 지나가는 시간들,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놓치는 것들이 있나 점검해 본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뒤돌아보게 하신다. 지내놓고 보면 그때는 몰랐지만 모든 것이 감사뿐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날마다 살아가고 있었나. 이 세치의 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말에 온전하기를 소망한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송구 영신 예배는 해년마다 나에겐 특별했다. 남편과 슬기가 이 예배를 같이 드리기 위해 얼마나 심한 영적 전쟁을 했는지 모른다. 한문으로 사람 인자를 묵상해 본다. 혼자는 설 수가 없다. 옆에서 받쳐줘야 사람인이 된다. 그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 성도 한 사람이 힘들어하면 벌떼처럼 모두가 달려들어 그 성도를 세워가며 함께 표태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들이 정말 귀하다. 이제는 확실히 알겠다. 마귀의 정체를.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려고 하는 우리 교회를 사단은 가만 놔둘 리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영적 분별력을 구한다. 올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선물은 2명의 장애우를 보내주신 거라고 생각된다. 이 집사님을 온 성도가 섬기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 인간적인 생각으론 해도 염치가 없다. 하지만 분명 그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실 것이다.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한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귀를 닫고 주님을 생각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주님이 고픕니다. 무척 주님이 고픕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푹 잠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멈추고 주님을 생각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말씀보다는 세상의 뉴스에 귀 기울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나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지 않으면 휩싸이기 좋은 때입니다. 사단은 교묘히 소리도 없이 내 일상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데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큰데 환경으로 몰아치며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잘 되지 않지만 다시금 정신을 반짝 차리고 주님께로 내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나를 어디에 내어놓아도 주님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벽 말씀으로 기도하고 나를 비추며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나란 존재는 참 끈질깁니다. 내가 생각하기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면 마음에서 차단하고 멀리 해버리고 주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우선시 되는 내가 있습니다. 찌르면 악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유명 연예인의 자살 소식이 나를 우울하게 합니다. 원래 우울 기질이 있는 사람인데 그걸 계속 본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답이 없는데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정답이심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가 끝나갑니다. 치열하고 치열했던 23년, 엎치락 뒤치락하며 주님을 바라보았던 23년입니다. 3주 만에 금요 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를 사수해야 함을 느낍니다. 유기선 목사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라는 말씀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는 삶을 살아라. 은혜는 우리의 생존과 관련이 있다는 이 말씀을 듣는데 회개가 나옵니다. 지금 내 안에 세상의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다시 듣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에 감사합니다. 내게 일자리를 주시고 배우고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1월 8일 월요일, 오랜만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말씀으로 길을 묻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 교육이 아니라 진실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아이들이 방학이라서 아침과 점심을 챙겨놓고 애지를 데려다주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항상 사무실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루할 틈을 전혀 주지 않는 곳입니다. 한평 사무실은 장애인 활동 보조 선생님들을 관리하는 곳과 노인 재가복지센터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다시 시작하는 거라서 서류를 나보고 담당하라고 합니다. 아, 주님, 정말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 사무실에서 일을 배우러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부정적인 마음이 삐짓고 올라오는데 다잡습니다. 그런데 참 힘듭니다. 이 힘든 마음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악함을 다시 발견하고 정말 나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면 답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머리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님을 찾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식구들에게도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다 쉬고 있는 사람이든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이들과 잠깐 운동을 했는데 정말 운동은 하기 싫습니다. 운동에 대해서 훈수를 두니 단번에 엄마는 운동도 안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운동에 대해서는 제 말이 1도 먹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 아픈 일들 속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1월 5일) 금요일. 제목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이들이 무사히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조카 아이들과 처남 장모님의 사랑의 섬김에 감사하고 행복한 점심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저녁 말씀 기도에 참석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하다. 시혼 왕처럼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치루어야 할 대가를 기쁘게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길 기도하였다. 집에서 신명기를 미리 읽어보고 교회를 갔지만 5가지 이상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나오나 싶을 정도로 깊이 있는 묵상은 못하였다. 그런데 매일 기도회 때마다 깊은 샘물처럼 은혜로운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먹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다. 오늘로 벌써 5일째가 되었지만 새해 첫 주를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1월 7일 일요일. 제목 로또. 복권을 영어로 LOTTERY라 하고 한국에서는 로또라고 하는데 발음이 같은 말로 로또를 생각해 봤다. 천사가 이끌어내는데도 미적미적 지체하며 준비되지 못한 로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 짠한 생각이 드는 말이다. 나나 내 가족들 모두가 참 롯과 같은 불쌍한 존재들이지만 로또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 감사가 된다. 동희 졸업식을 챙기느라 동훈이 졸업식은 다 끝난 후에야 학교에 가서 학교 배경으로 사진만 찍고 나왔다. 반면 동희는 평소 말을 안 듣고 속을 많이 썩였지만 이번에 졸업 앨범을 받아왔을 때부터 6학년 전체 동희 친구들까지 일일이 사진을 찾아봤다. 동희가 누구랑 친한지 관심을 가지니 자연스럽게 봐지고
이름까지 외우게 됐다. 학교 가정통신문 프로그램인 하이클래스 홈페이지에서 담임 선생님이 올려놓은 학교생활 사진들과 동영상들도 지워지기 전에 다 다운을 받아서 컴퓨터에 저장해 놓았다.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여도 부모 마음은 더 신경이 쓰이는 것 같다. 하나님도 손이 많이 가는 롯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셨다. 비록 마지막 결말이 좋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멸망의 성 소돔에서 한 줌 재로 심판받아 사라졌을 운명이었다.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로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로또 당첨자들의 말로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사실은 롯의 말로가 좋지 못한 것과도 비슷하다. 세상에 우연이 없고 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숨겨놓은 교훈이 있는 것 같다. 오늘 말씀 나눔 제목처럼 오늘 당장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도록 깨어 있어야겠다. 1월 3일 수요일 제목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 새벽에 교회를 갔더니 성도님들께서 먼저 오셔서 기도 음악을 틀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기도 시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보겠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도 성품도 오늘 지금 준비시켜 주셔서 저의 자손과 함께 주신 땅을 누리고 싶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휩쓸리지 않길 마음을 지켜지길 구했습니다. 오전에 동역자에게 내 생각이 났다며 찬양이 도착했습니다. 가사를 보는데 정말 꼭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약함도 주님께서 귀하다고 하시는 것 같았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 위로가 되었습니다. 친구와 전화 기도를 하며 격려받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 기도에 가기 전에 하은이가 마음에 대해서 털어놓습니다. 찬양을 시작하며 딸의 마음도 내 마음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티븐호 감독님과 만나자는 연락이 옵니다. 오늘을 돌아보니 새벽부터 내가 할 수 없는 내 마음조차도 하나님 안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찬양과 기도로 만남으로 일해 주심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 기도의 셋째 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저와 가정이 날마다 평생의 마음이 부드러운 성령 충만한 복을 실제 받고 누리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의 가치를 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소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이제는 넘치길 구합니다. 나의 가는 길이 오직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십니다. 주 나의 인도자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제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잠잠히 보고 고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쩜 타이밍 정확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놀랍고 감사합니다. 나의 들보를 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딸과도 함께 마음도 나누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 최고의 축복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도에 더욱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1월 8일 월요일입니다. 이사 온 후 가스레인지 후드가 작동이 잘 안 되고 문제가 있었는데 후드 서비스 나온 기사님이 기계를 뜯어 확인해 보니 배관 연통 부분과 후드 설치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점검해야 할 것이 많은데 인테리어 하는 분들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만 설치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외벽과 연결되어 있는 오래된 후드 배관에 기름때가 많이 끼어 청소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어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다행이다는 마음이 듭니다. 문제를 모르고 집을 팔았다면 나중에 더 복잡하게 되었을 일들입니다. 며칠 전에도 싱크대 배수관이 막힌 부분을 업체를 불러 청소하며 직접 점검하고 해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관리실에 전화도 해보고 인터넷 검색과 유튜브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봤지만 결국 배관에 낀 기름때를 오후 내내 씨름하며 직접 청소할 수 있도록 있어서 오히려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막혀있는 부분들, 찌꺼기들을 점검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이사를 통해 다시 배웁니다. 죄 문제도 그러하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임을 봅니다.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어떤 상태로 나아가게 될까 생각하게 됩니다.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죄로 막혀있는 것들을 온전히 청소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처녀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